아둔한 자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 그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합당한 열매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13절서부터입니다.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죠. 있는 정도가 아니죠. 많습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으로 찬송할지어다. 한마디로 하면은 좋은 일이 벌어지면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쁜 일이 벌어지면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1차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아뢰라 이 말이에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큰일 났다 나 좀 어떻게 안 되겠냐 자기가 지금 다른 어떤 사람 그 친구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누구에게 알리기 전에 누구에게 하소연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또 즐거워서 기쁜 소식을 알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모든 걸 고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러셔야 될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 왜? 즐거워한 일 하나님 주신 것이고 고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플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1차적으로 하여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서라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으로 찬송할지어다. 참 얼마나 간결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고난 아니면 기쁜 일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고난도 자기가 혼자서 다 치고 나가야지. 어때 안 되면 약 먹어야지. 뭡니까? 그렇잖아요. 약 먹고 또 안 되면 술 먹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에 그냥 그 크신 아버지 앞에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작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기쁠 때에도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막 설치거나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으신 자를 이렇게 복을 주시다니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얼마나 참 정제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가 감사한 일입니다. 자, 14절에 물론 13절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면 이게 통할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세 번째 질문 있죠.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돼?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 이제 여기 중요한데요. 사도시대에는 이 질병에 관한 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 소위 말하는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적이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께서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행전 시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물론 이 치유에 대한 이 표적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도 주셨고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 사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즉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즉시로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니고데모도 그걸 보고 온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딱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몰래 찾아가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아니 틀림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유대 민족과의 첫 대면이 첫 출발이 뭐냐면은 바로 표적이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저기 불러가지고 쓰시려고 유대인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끄집어내려고 했을 때에도 모세하고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내가 가면은 네가 하나님이 보내는 거 뭘로 하냐 이거야. 그럼
뭐 어떻게 입증합니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집어 던져라. 그렇죠? 그 뱀이 되게 했고, 또, 두 번째 뭐였나요? 땅을 치니까 피가 됐나요? 하여간 그런 몇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품에 손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빼니까 나병이 생겨가지고서는 다시 또 집어넣으니까 치유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초자연적인 치유나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면은 즉시로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보게끔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초반에 유대인들에게 즉 사도행전 28장에서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넘어가서 유대인들은 왜?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제 제껴지어서 그 올리브나무죠. 참 올리브나무가 꺾이고 이방인인 그 야생 올리브나무가 접붙임을 받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사도는 성경에 의하면은 요즘에 이 사도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전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지역에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표적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면 사도가 거기서 성경을 1년 가르치든 2년 가르치든 가르쳐서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이 사람이 목사와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거기서 목사로 세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맡기고 사도는 그 다음에 또 전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표적과 이적이 따라야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은 트로피모라고 하는 자기 동료가 있었는데 아파가지고 같이 못 오고 거기다가 남겨두고 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사도 바울 막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막 에이프론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고 막 그렇게 표적과 이적을 몰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7659 봉고차 누구죠? 좀 차 좀 빼달라 그러시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는 이미 성경에서 더 이상 치유의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럼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병을 안 고쳐주시느냐? 아니죠. 고쳐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뀌었어요. 사도가 손을 얹기만 하고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들을 불러오라 그랬지 무슨 신유 집회하는데 거기 가란 소리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가는 거 아니에요. 지역 교회의 문제로 국한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병 고친다는 문제가. 그러니까 무슨 뭐 유명한 권사를 찾아가든 뭐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기도해서 낫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죠. 의사를 동원해서 치유할 수 있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질병의 원인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 은사주의 특강에서 봤습니다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담의 저주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 늙고 병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땅이 저주 받을 때 인간도 그 자연의 일부로서 그 저주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두 번째로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는 방식으로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병은 자기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나약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성숙시킬 수 있는 방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난이나 환난의 방법으로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했던 자가 낮아져요. 겸손해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숙의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질병이 있어요. 그렇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그렇죠? 뭐 귀머거리라든가 이런 태어날 때부터 귀머거리로 태어난 사람 또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특별한 케이스로서의 어떤 질병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질병에 관한 것을 지금 다 하려는 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그와 같은 어떤 뭐 이 힐러라 그러죠. 치유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은 이미 신약교회에서는 의미가 없다. 더 이상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불러오라 그랬어요. 성경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아픈 사람에게 오라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서 지금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에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구약에서 기름 바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약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풍습이 지금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은 기름 바르는 게 일종의 약입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도 볼 때도 보면은 그 상처에다 기름을 발라주죠. 이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오인트먼트, 연고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연고. 그래서 어떤 그 치유 목적으로 기름을 바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예표 아니냐.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치유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이제 임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라든가 왕을 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기름 붓는 것이 실제적으로 기름을 유대인들은 부었을 것이고 우리 교회 시대는 실행을 안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이 대상이 누구냐면은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출애굽기 30장에서 기름을 부을 때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는 왕에게 붓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었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름, 예를 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붓고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참으로 좀 뭐랄까 어려운 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끝까지 한번 보세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참 이상하죠? 치료하리니 아니면 무슨 뭐 치유하리니 뭐 고치리니 뭐 이런 말이 안 나오고 갑자기 구원한다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원한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다 돼요. 예를 들면 병이 고쳐져서 그가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일어나서 치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가 고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예를 들면. 그래도 그는 뭐예요?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병 걸렸는데 죽어서 내 혼이 주님 품으로 가버리면은 그것도 질병으로부터 떠난 거 아니에요. 낫던 간에. 여기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그런 어떤 그 중의적인 숨어있는 뜻이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왜? 여기서 쉽게 이해하려면은 고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무슨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의도하는 것처럼 기도한다고 해서 100%다 고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안전과 그와 같은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뒤에 나옵니다. 그가 혹시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병든 사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죄를 지어서 병든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지금 치유하러 왔는데 혹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죄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가 원인이 되어서 병이 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뒤에 우리 생각에는 고침을 받으리라 그랬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뭐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죄 짓고 사는 것보다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병을 고치고 아픈 게 더 낫다. 죄송합니다. 혼을 치유받고 구원을 얻고 병을 걸리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하나님 관점이 틀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병자를 놓고 구원과 뭐가 나왔어요?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다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점은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뭐 할렐루야 기도원을 가든 뭔 기도원을 가든 하여간 그 소위 말하는 병 고친다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소위 말하면 안수 기도를 받든지 아니면 뭐라는 안찰이라 그래가지고 막 등을 두드리든지 하여간 뭔가 하잖아요. 이마를 뭐 이렇게 내리치든지 하여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치유를 했는데 병이 안 나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99.99%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 믿음이 모자라! 믿음이 모자라다는 얘기야.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지금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여기 믿음의 기도할 때 지금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지 기도 받고 있는 환자의 믿음은 언급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신 믿음이 부족해 이런다고 자기가 먹고 줘놓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뭐야? 네 믿음이 부족한 거지. 네가 가짜지 네가.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만 통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이 내용을 100% 클리어하게 설명을 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그러나 몇 가지 교훈을이라도 우리가 얻자. 다는 모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자 며칠 뒤에 2장 마가복음 2장 1절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므로 많은 사람들이 즉시 함께 모여들어 문 앞에도 발 디딜 틈이 없게 되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마비 환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그분께로 오는데 무리로 인해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마비 환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거늘 예수님께서 누구 믿음입니까? 4명이서 지금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환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병 고치는 사람들이 병 못 고쳐놓고 한다는 소리가 어떤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건 성경에도 없는 자기 핑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당신이 믿음이 없어 이렇게 되죠. 당신이 지금 믿음이 없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당신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병든 자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사도나 무슨 병 고치는 사람이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교훈, 장로들을 부른다는 것, 그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반드시 치유가 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때로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요. 죽은 자가 죄로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몇 장 넘겨보세요. 베드로 전서를 보십시오. 여기 죽은 자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고난 당한 사람이 이제 죄를 그쳤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비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있는 한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죄로부터 해방받는 방법은 2가지예요. 성령님께서 24시간 내내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내가 성령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든지. 그렇죠? 아니면 죽어서 주님 품으로 가든지. 죄 안 짓는 방법 2가지잖아요. 그렇죠?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해서 일어나든지 아니면 뭐예요? 죽어서 주님 품으로 가든지 그것도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것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절이 왜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기도만 하면 반드시 치유된다는 말을 안 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100% 고침을 받는다는 약속은 성경에 없어요. 즉시적으로. 때로는 안 고쳐줄 수도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병을 놓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고쳐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이 표현이 왜 하나님께서 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고쳐준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를 일으켜 세우시라. 혹시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받으리라. 혹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담의 저주로 인해서 얻은 병이 아닌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면 그가 용서를 받는다. 용서받으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치유가 또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치유에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용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세상에 보면 이제 누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가면 병 고친다더라. 이러고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그러면 그때 데리고 온 사람을 하나님은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해주는 데 관심이 있는데 기도해주는 사람이 만약에 기도를 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병을 고쳤다.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병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실컷 죄 짓다가 지옥 가라고 보내버린다. 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해서 병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가 뭐예요?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차라리 자기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라도 찾고 울부짖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무슨 말이 갈렸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교회 보면은 다 교회 가서 병 고친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병만 고치고 다 갔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와서 문둥병 고쳤더니 10명이 좋다고 그냥 다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고 그때 혼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1명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제 얘기가 아니라 10명에 1명밖에 안 나와 있어. 그 사람은 그제서야 안 거예요. 왜?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초자연적으로 병을 고쳤으면은 사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야, 의사가 10년, 20년 어디다 돈 쓰고 의사도 찾아가고 온갖 거 다 먹어도 아무래도 못 고쳤는데 만약에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면 이분이 누구신가 하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 앞에 자가 죄인이고 이걸 계속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주님은 치유가 초점 있는 게 아니라 구원과 죄사함이 병과도 관련지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개역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아주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죄를 고백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하라는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게 소위 카톨릭의 고해성사인데 고해성사는 정말 이 마귀가 창안해낸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죄는 누구에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요한일서의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노예가 되지. 그 사람은 내 비밀 다 알았는데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카톨릭 신부들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 예를 뇌물 받아먹은 죄, 다른 여자하고 노란한 죄, 그거 다 고백해놨다 이게. 그럼 이 사람은 꼼짝 못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걸려도. 근데 그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성경 투도 고쳤죠.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차 하는 약속 잊어버렸다 이거야. 폴트라면 실수, 잘못.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뭐라 하는데 그냥 내가 성질도 되고 좀 짜증을 냈다 이거야. 그럼 내가 정말 좀 성격이 급하고 말이야. 좀 내가 다혈질이어서 미안해. 그 인정하는 거고. 약속을 했는데 건망증이 심해. 내가 잊어버렸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사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안 왔으니까 약속 시간에. 뭐 그런 등등의 우리의 인간관에 있어서의 잘못들. 가다가 뭐 남의 신발 밟을 수도 있고 뭐 온갖 하여간 그 잘못들이 있잖아요. 성질의 잘못,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실수 뭐 이런 것들을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죄를 다 자백해버리면은 그걸 갖다가 이 고해성사의 근거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래서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이거 다 죄라고 뜯어고쳤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손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잘못이 나중에 죄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죠. 잘못하면 그 고백 안 해서 사람이 더 화가 났어 막. 근데 이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잘못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가르쳐 주면은 내가 뭐예요? 내가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볼 때는. 그렇죠? 그런 것은 결국은 저 사람으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게 절대로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병 고침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병 고침. 근데 과연 이게 병 고침이냐? 여기 보시면은요. 영어로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maybe 너희가 고침을 받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맥에서 봐서 지금 병과 관련된 구절은 14, 15절에서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지금 12절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고 13, 14절은 13절은 이제 고난과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거에 달려 있고 14, 15절이 이제 질병 걸린 사람에 대한 얘기고 16절에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에게 잘못을 고백하라. 이게 지금 병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없거든요. healed란 말이 이제 고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뭐가 고침을 받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병 고침에다가 연관을 시켜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맥으로 봐서는 내가 볼 때에는 그 잘못이 고쳐진다는 의미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를 들면 제가 게으름이 있다든가, 건망증이 심하다든가, 좀 짜증을 잘 낸다든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좀 흘려버려서 그렇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실수 또는 잘못 또는 단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에 내가 잘못했다. 나 때문에 네가 참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지금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고쳐주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밤낮 기도하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 기도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이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도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 어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니까 지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지금 4명인데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양춘자 양경신 자매님 고모님하고 그다음 우리 이모님 최자매님 이모님 김기옥 자매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효자 우리 이우진 형제님 어머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승대 형제님의 여동생 이경숙 씨인가요? 이경숙 자매님. 이렇게 해서 지금 가족구원 기도를 통해서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 시작한 지 한 서너 달, 넉 달 됐나? 넉 달인가 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것도, 물론 다른 기도도 했겠지만, 하여간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이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자의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아마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아마 알게 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도 응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기도도 기도지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예요? 계속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번이면 100번을 다 들어주십니다. 기뻐하시고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기뻐하시는 분이다. 예? 왜? 하나님의 뜻대로만 강구하시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한 10가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9가지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가지고 배제가 됐어. 그래서 한 가지 기도만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 그러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아버지 앞에 딱 올렸단 말이에요. 100% 응답이라. 근데 문제는 9개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것도 응답은 응답이죠. 무슨 응답입니까? 노지. 왜? 나에게 뭐야? 굿이 아니야. 나는 굿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래야 돼. 좋은 게 아니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나쁘다 이 말이야 나한테. 얼마나 쉽습니까? 어린애도 그렇잖아요. 지가 보기에는 그게 맛있고 좋은 것 같아. 근데 엄마가 보면 그거는 해로운 식품이야. 그거 먹으면 나빠. 그럼 사줄 리가 없죠. 훌륭한 엄마라면, 정상적인 엄마라면 그걸 왜 사줘요? 도른다고 사줘요? 아, 그거 먹고 어떻게 되라고? 막 그냥 무슨 유해 첨가물이 잔뜩 들어가 있고 그걸 어떻게 주냐 이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구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사람들은 구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성경에 써놨어.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나쁜 것만 달라 그러면 하나님 주실 수가 있어야지. 네? 성경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외우지만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뭘 주신다 그랬냐 이거요. 내가 구하는 것 그대로 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진작 죽었어요. 일이 벌어져서 진작 끝났다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거, 유익한 거. 그렇죠? 좋은 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로운 자의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지켜보시냐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응답받기 직전까지 기도하다가 딱 그만둬가지고 응답 못 받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께서 마음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정말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원하느냐, 그 마음을 지금 테스팅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딱 들어주시려고 그러는데 에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얘기가 언제까지? 답이 뭡니까?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식적인 기도, 미지근한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와 같이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의 실예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자, 동일한 성정이 like passion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동일한 성정이란 말이 성경에 또 어디 한번 나오냐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동일한 성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11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5절 보시면요. 바울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바울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신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제살 지내려고 하는 일이 터졌어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모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 자, 보세요. 아까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죠. 이번엔 어떻습니까? 이번엔 또 고침받을 사람 믿음이죠. 성경에 보세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하나만 딱 들어가지고서는 너 믿음이 없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이에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초자연적인 걸 보면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몰큐리라 하더라. 옛날에 이제 그리스 신들 중에서 말 담당 대변인 역할한 자가 이제 몰큐리니까 그렇게 붙였다. 이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사람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고자 하니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이라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여기 나왔죠,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의 성품, 아담의 성품을 타고난 자예요. 엘리야가 무슨 뭐 특별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야 이건 뭐 우리하고는 완전히 뭐 종류가 다른 사람인가 보다. 종류가 다른 무슨 특별한 인간인가 보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겨서 믿음을 행사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 바알의 제사장 400명과 또 거짓 제사장 450명 총 합쳐서 850명과 대결해서 이겨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해서 3년 반 비가 안 오고 또 다시 기도해서 비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하여간 이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사람의 기적에 보면 뭐 엄청난 일들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엘리사가 어때요? 병들어 그로 인하여 죽었더라. 그래서 써 있어요. 그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 뿐이지. 그렇죠? 자, 이 엘리야의 경우도요, 정말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냥 영적으로 막 성령 충만해서 엄청난 일을 했을 때도 있었고, 승리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왕의 부인, 그러니까 왕비가 협박을 했어요. 다시는 내 앞에 꼴을 보여봐라. 내가 그냥 없애버리겠다고. 한 번만 나 앞에 얼굴만 보이면 그 다음에 없애버리겠다고 하니까 성경에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아예 그냥 나오질 않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두려움도 있고 겁도 많고, 거기다가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일을 시켰으면 뭘 대가를, 이게 뭐야, 이게 의심도 했고, 그런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된 게 아니다. 이게 다만 뭐예요? 여기 무슨 기도인가 보세요. 우리와 같이, 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간절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 아까는 효과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 요번에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정말 원하는 거냐,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그 열매를 내었느니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이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면이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3년 반 가뭄이 끝난 다음에 가뭄 동안에는 도망가서 숨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숨으라 그랬어요. 왜냐면 잡으러 다니고 알거든요. 이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벌 내리고 있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걸 아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아합이 그냥 온통 사람을 보내가지고 보는 사람이 만약에 봤는데 뭐 숨겼다 그러면 그냥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숨겨놨었는데 이제 3년 반 동안 징계가 이제 끌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주시기 위해서 딱 보냈잖아요. 그 나타나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비가 온다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셔서 비가 이제 주신다 그랬으니까 딱 기도를 했는데 한 번 했죠. 그 종이 가보니까 어떻느냐 그러니까 바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구름이 나타나야 뭐 비가 올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 했습니까? 6번째까지 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이세벨, 그죠? 이세벨과의 아마 뭡니까? 협박,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다시 두려움, 뭐 이런 하여간 이 엘리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여간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세벨의 협박, 다음에 뭐 아합 왕의 어떤 뭐 이 살인 추적을 당하고 뭐 이런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경험을 누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번에도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성숙된 단계가 아니면은 6번까지 기도하고 7번째까지 기도할 리가 없죠. 아마 중간에 이거 큰일 났나 보다 이거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7번까지 반복해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기도는 틀렸냐? 아니에요. 헛된 반복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의미 있는 반복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그게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거라면 응답이 안 되면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예수님도 3번 기도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죠? 1번, 2번, 3번. 바울도 뭐예요? 병 고쳐달라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된 기도는 잘못됐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문제는 뭐야? 헛된 반복을 하면 안 된다. 자, 저희 집이 지금 굉장히 가세가 기울었고 지금 뭐 아버지가 아프시고 어머니가 아프시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카톨릭 신부도 그런 얘기하는데 옛날 카톨릭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가서 이 염주 있죠. 로소리라 그러는데 로소리. 염주 이거 주기도문 100번 회세요. 주기도문 100번 똑같은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그러니까 저기 소위 말하는 중들이 주문하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리아 뭐 기도 50번 하세요. 그럼 거기 가면 책 펴놓고 그냥 똑같은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예를 엘리야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참 우리에게도 대단히 이 도전이 되고 또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었으니까 의로운 자의 뜨겁고 효과 있는 기도를 해야지, 그죠? 뜨겁지 않고 효과 없는 기도를 하면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final statement라고 하는데 마지막 어떤 이 권면인데요. 형제들아,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 중에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 자가 있는데 진리를 받아들였었어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교했어요. 진리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 빗나갔어요. 잘못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지금 뭐 이상한 데 가는 사람들이 너무 참 많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까 싶은데 그러니까 분명히 과거에 분명히 구원 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뭐 별 희한한 소리가 지금 다 돌아다닙니다.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산에 들어가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니까 자급자족을 해가지고 동산을 지어야 된다고 다 지금 땅파를 아직 산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환란 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우리 주변에.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다시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또 그런 걸 또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 구원을 지키려면은 어디 교회에서는 자범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베레벨 사람들이 지금 다 있다. 그렇죠? 자, 행실도 마찬가지. 단순히 교리뿐만 아니라 행실 면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확실하다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번 주신 구원을 도로 뺏어 가시는 법이 없다.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이제부터 실컷 놀고 실컷 죄를 짓고 야, 그래도 난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렇게 또 배워나가지고서는 그냥 성경에서는 아니 죄로부터 너를 구원시켜놔가지고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네가 또 죄를 지어?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해도 하려고 하는 거 확실하지? 확실해요? 아니 확실하다 이게. 확실하지. 물론 확실하지. 그러면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겠느냐? 이건 또 문제는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또 문제다 이거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까? 글쎄요. 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바울이 God forbid 그럴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진리에 따라 잘못하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킨다 그래요. 회복. 근데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이 회복시키는 기술이 좀 부족해요. 가가지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또 욥의 친구처럼 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그렇게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쳤잖아 몇 대를 더 맞으려고 그러는 거야 하고 막 뒤집다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더 뭐랄까 그냥 아예 겁만 막 디립다 매겨가지고요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더 넉다운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가서 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에서 돌아키게 해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내가 그래 네 말 들을게 형제 말 내가 들을게 근데 내가 지금 오늘 너무 괴롭거든 나하고 같이 가서 한잔 하자고 이게 따라가요 또 예?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람의 죄에 말려 들어가는 수가 있다고요 잘못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믿음 그 진리에서 떠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회복시켜 주느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상이 여기 주어져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을 뭐예요? 그 사람의 혼을 죽음에서부터 건져내고 그의 죄들을 다 덮어준다. 엄청난 일이죠. 그죠? 자, 갈라디아서 6장 보세요. 뭐라 그랬나?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여기 fault 나왔잖아요. 아까 야고보서에도 나왔죠. fault. 이게 지금 죄가 아닙니다. fault. 잘못을 저질렀어요. 영적인 너희는 자,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도 않은 사람이 가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야, 그래, 알았어. 그럼 오늘 한 번만 딱 하자. 그래가지고 가서 또 술 먹고 둘이서 더 죄 짓고 그러면 곤란한 얘기다, 이 말. 안 돼요, 그러면. 영적인 너희는, 이 영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눴어요. 자, 하나는 뭐냐? 자연인과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둘로 나눠놨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베이비. 그러니까 여기 which are spiritual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줘야지. 그렇죠. 어떤 사람 자빠졌는데 일으키려다가 자기 자빠지는 사람 봤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이 돼가지고 자빠진 사람을 너끈히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예요?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요? restore.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comfort, 돌이킨다. 진리로부터 멀리 떠나간 사람 다시 돌이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회복시키고 내 자신도 살펴보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마귀가 회복시키러 간 사람을 갖다가 같이 끌어잡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긴다. 자,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로 오면은 잘못을 돌아서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자, 조심하십시오. 지옥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지옥 얘기가 아니고 사망. 자, 보세요. 로마서 8장으로 가면은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육신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육신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이키게 하면 죽음에서부터 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한 70까지 살아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계신데 빗나가지고 그냥 한 35세 돼가지고 절반 살다고 그냥 갚버리는 사람 그거 어떡하라면.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이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죽을 것이로 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 돼. 그런데 그 죽을 것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을 다시 진리로 돌이켜니까 그 혼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임이라. 이게 무슨 전쟁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면은 뭐라 그러나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라 그러잖아요. 군인들 가면 전쟁 나갈 때 보면은. 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긴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는데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중들이에요. 중이나 카톨릭 수도원에 가가지고 막 쇠칙으로 때리고 그냥 밥 안 먹고 막 온갖 금욕을 하면서 그건 뭐예요? 육신으로 육신을 죽이는 거야. 그건 아주 정말 비참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지. 이 금욕주의는 절대로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 보면은 금욕을 하고 막 뭐 어떤 사람은 뭐 주먹을 쥐고 그냥 뭐 고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손등을 뚫고 나온 사람도 있고요. 교회사에 보면 나와요. 네? 아예 그냥 막 높은 기둥에 가가지고 그냥 기둥성자들이라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아예 평생 거기서 소나기 내릴 때 샤워 한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내려오니까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이 장미 가시를 갖다가 막 허리에다 흘러가지고 막 짜가지고 피를 흘려내가지고서 뭐 째찍으로 자기를 때리는 사람도 있고 온갖. 왜? 성경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다. 근데 뭘 빼먹었어요? 성령을 통하여 빼먹었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그래. 이 쳐서가 성경에 보니까 이게 변개된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쳐서가 아니야. 억제하란 얘기, 억제. 참으란 얘기인데 누가 치라 그래. 성경을 갖다가 그냥 번역을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그렇게 돼 있지. 이것을 쳐서 복종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채치고 자기 몸을 치는 거야. 예? 육신으로 육신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오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그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인즉 그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죄를 덮는다고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죄는 사람 앞에 드러내면 안 된다. 덮어줘야 돼요. 죄를 만천하에 그냥 이렇게 드러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게 함이죠. 가나안이죠. 가나안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원래는 함이 아버지가 일은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저주를 했죠. 함의 아들을. 예. 그래서 이제 이미 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성경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그 저지른 그 추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술을 먹고 뻘거먹고 있는데 그걸 함이 가가지고 보고서는 다 형한테들 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셈하고 야벳 둘은 옷을 걸어서 뒷걸음질을 해가지고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안 보고, 그렇죠? 남의 그 벌거벗은 모습, 죄된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알리는 것, 또 소문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주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 잘못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에서 장로가 죄를 지었다. 그것은 공개해가지고 두세 증인의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되죠. 막 공개하면 안 되죠. 확실한 증인이 있을 경우에 공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징계를 받게 하고, 그래서 모든 회중들에게 주를 두려워하게, 죄를 지면 하나님 저게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도록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형제가 죄 지은 걸 알았을 때 그 죄를 함구하고 덮어야지, 그걸 자꾸만 다 소문을 내고 알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건 안 되죠. 그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자, 여기서 죄를 덮는다는 얘기는 뭐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어요. 또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주님께로 다시 회복시켜서 회심시켰잖아요. 다시 돌이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죽을 건데 이제 살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회복되려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하면은 이제 죄들을 자백을 하면은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죄들을 자백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그 죄들이 다 처리가 돼 버렸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을 회복을 안 시키고 내팽개쳐서 이렇게 방치해 놔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긴 갔어요. 하늘나라에 가긴 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어요. 그때 뭐예요? 그 사람이 저지른 그 고백하지 아니한 죄들도 거기서 그냥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죄사함을 받고 가면은 거기에서는 이미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자백을 안 하고 이 땅에서 그냥 있으면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스스로 불행하게 사는 것이고, 마음이 불편하고 기도도 못하고 형제들만 보면 괜히 움츠러들이고, 왜 혹시 저 형제가 내가 지은 죄 아는 거 아닌가 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기를 해결 안 하면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또 그거 다 다시 처리받아야 돼요. 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 한번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럼 이 땅에서 자백을 해서 처리가 된 죄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여기서 뭐예요? 덮어줄 수 있다. 아마 그것이 맞는 해석인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게 꼭 이 구절이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아마 그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도 신학 전체의 성경적인 문맥에 왔을 때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 가장 아주 실천적인 책들인데 맨 마지막에 참 귀중한 아주 권면이네요.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든 온유함으로 그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이키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래 뭐 너는 네 갈 길로 갔고 나는 내 갈 길로 간다 이렇게 해서 무관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베드로의 첫 번째 일반서신 베드로 전서, 그다음에 계속해서 7개의 그 서신이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일서, 2서, 3서, 그다음에 유다서까지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 전까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